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값진 물건과 그에 대한 모조품들을 많이 모아다가 그 모조품에는 포장도 잘하고 그리고 비싼 가격표를 붙여 놓고 그 진짜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둔다면 여러분 도둑이 든다면 그 중에서 어떤 걸 훔쳐갈 것 같습니까? 예, 잘 포장되고 값진 비싼 그런 가격표가 붙어 있는 가짜를 훔쳐가겠죠. 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있을 가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성품으로서의 경건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성품인 경건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 성품으로서의 경건을 부인한다. 부인한다는 건 거절한다, 거부한다, 외면한다. 이거는 내가 성품으로서의 경건을 추구하다가 실패하거나 부족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품으로서의 경건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아예 거부하고 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경건의 모양이 있다. 경건의 겉모습에는 집중하고 집착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가짜다. 말세에 많이 일어날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경건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다면 다 경건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진짜 경건일까? 가짜 경건일까?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겉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좀 부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게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는 경건의 성품,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경건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이란 뭔지, 성품으로서의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대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경건이란 뭘까? 오늘 세 번째 성품, 첫 번째 성품이 뭐였죠? 거룩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성품들의 성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여러 성품들 중에 그냥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50여 가지의 성품을 다 갖춰가는 과정 전체를 가리켜서 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거룩함은 좀 다른 성품들과 좀 구별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지난주에 본 성품, 청결함이 첫 번째 성품이었고, 오늘 두 번째 경건함, 두 번째 성품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경건함이라는 성품은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이 청결함이라는 성품과 비교를 통해서 잘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50여 가지의 성품을 볼 텐데, 사실상 이 성품들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겹쳐지고 또 서로 깊은 밀접한 연관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성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지난주에 봤던 청결함이라는 성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진짜 경건, 참된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결하고, 이 정결하고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청결하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 청결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동반된 경건, 청결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함께하는 경건, 이게 진짜 경건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청결함, 지난주 봤던 청결함이라는 이 성품과 오늘 보려고 하는 경건이라는 성품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 봤던 청결함, 우리 함께 좀 되짚어 볼까요? 청결함이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의 청결함, 성품의 청결함, 이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단 이것은 더럽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상태. 우리가 보통은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러면 오염되지 않은 것, 더러움이 없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품으로서의 청결함, 깨끗함은 더럽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거듭난 이후에도, 성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가 있어요. 오히려 성화되면 될수록 더럽다라고 느낍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움이 없는 청결함을 그걸 성품으로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초래됩니다. 외식에 빠지거나 낙심에 이르게 되거나. 그래서 깨끗함, 청결함이라고 하는 성품은 더럽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염도에 있어서의 순수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도에 있어서 섞여 있지 않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뭐냐 할 때는 섞여 있느냐 안 섞여 있느냐 이거든요.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직무를 짤 때 두 가지 옷감을 섞어서 짜지 말아라. 두 가지를 섞지 말아라. 섞은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바로 부정한 것이다. 그럼 청결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한 마음, 그게 이제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다시 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결국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고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는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두 마음이 품어지는 그것이 바로 부정한 마음, 깨끗이 못한 마음이다. 정결한 마음은 한 마음. 그죠? 근데 21절 다시 볼까요?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21절에 분명 마음을 말씀하셨고 방금 봤던 24절에도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왜 22절과 23절은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죠?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게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갑자기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두 마음은 초점 맞춰지지 않은 눈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눈이 나쁘다는 거, 눈이 어둡다는 건 뭡니까? 눈에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원시든 근시든 노안이든 뭐 다 같은 거거든요. 눈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흐리게 보이고 삐뚤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한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두 개의 초점을 갖고 살아갈 때 그와 같이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어둡게 된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눈이 나쁘면 몸으로 한 모든 게 다 서툴러집니다. 손으로 더듬게 되고 발로 갈 때 부딪히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비틀거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긋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온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그렇게 어두워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결함과 경건함이라는 두 가지 성품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의 청결함은 눈의 초점과 같아요. 마음의 청결함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 몸은 바로 경건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라고 한다면 그 초점 맞춰진 몸으로, 손과 발과 우리 온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 몸의 모든 그런 활동들,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함과 경건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한자어죠. 공경할 경자에 정성건자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뭡니까? 정성스레 공경하는 태도, 그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헬라어로도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유는 좋은, 선한, 바른 그런 뜻이고 베이아는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태도, 바르게 경외하는 행동, 삶, 그걸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함과 이 경건을 비교해 보면 경건이 좀 내면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죠? 경건은 마음의 초점이잖아요. 좀 근본적이고 좀 내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경건은 외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 실제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 삶, 이 모든 것들이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성품들을 보겠지만 특별히 성품에 있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이 진리가 적용되는, 가장 잘 적용되는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왜냐하면 경건은 우리 몸으로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볼 수 있는 몸의 활동들, 몸의 행위들, 그리고 삶의 모습, 그게 바로 경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성품이 바로 경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고넬료라고 하는 이 한 인물, 이 한 인물의 삶, 실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왜 고넬료일까, 왜 이 본문일까, 경건에 대해서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이 본문으로 택할 것 같지 않아요. 경건에 대한 좋은 본문들이 많거든요, 성경에. 다른 본문들을 택했을 텐데 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본문으로 택했을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좀 들었었어요. 특히나 이 고넬료는
사실 지금은 경건하다라고 이제 성경이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경건이 정말 성도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 경건을 보게 했을까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경건이라는 성품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 실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실천, 그것을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게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한 인물, 고넬료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 성경이 왜 이 고넬료를 경건하다라고 평가했을까? 고넬료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경건의 모습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절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를 경건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경외함과 경건은 아주 밀접합니다. 쌍둥이와 같아요. 네, 둘이 함께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다룰 그 성품들 중에 경외함이라는 성품이 있는가 찾아봤어요. 없어요. 경외함이라는 성품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외함은 성품이 아니에요. 경외함이 성품이 될 때 그것을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경외함은 아까 말씀드렸죠. 경건이 유세베이야, 선한 경외함, 선한 두려움, 바른 두려움. 그러니까 이 성품은 훈련되는 거잖아요. 성품은 훈련되고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품이라면 경외함이란 이 마음이 훈련될 때, 경외하는 이 마음이 삶 가운데 실천될 때 그것을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넬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뭐냐? 세 가지로 딱 요약되고 있어요. 뭡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구제와 기도,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교제.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 구제, 교제.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경건의 본보기는 바로 이 세 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 그가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기도가 중심이 된 사건이에요. 고넬료가 제9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가 너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 환상 이후에 고넬료에게 가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4절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두려웠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죠? 늘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달되었다, 상달된다라는 이 표현이 올려진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된다 할 때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명사형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념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드려진 제사다. 기념물로 화제로 드려졌다. 기념물이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
제사 용어입니다. 천사가 고넬료의 기도에 대해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제사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제사였다. 제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넬료가 지금 제 9시, 9시에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루에 2번, 3번 기도했었어요. 2번, 3번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시각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왜 그 시간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려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는 하고 있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기를 꺼렸어요.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와 식사하는 것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식사했다는 공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왜 유대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일을 왜 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 사람은 로마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쁜 제사로 받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고넬료의 경건의 본보기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경건은 성경이 훈련의 영역으로 많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연습하라. 그렇게 번역했고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모든 것에 유익하게 하는 훈련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은 실제 운동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것을 지금 연상하고 그것에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그런 운동 경기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각각의 그런 이제 원형 경기장들에서 그런 운동 경기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 선수들의 훈련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운동 선수가 있으십니까? 그들이 훈련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프로야구 선수가 저희 부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면 그렇거든요. 작업을 하면 힘든 것들 하기 싫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죠?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곡괭이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계급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고 하는데 근데 이분은 자기가 나서서 항상 곡괭이질을 했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것도 자세를 딱 잡고 자세도 틀어지지 않아요. 자세를 딱 잡고 항상 곡괭이질을 해요.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근육의 훈련을 위해서. 마치 투수였거든요. 공을 던지듯이 곡괭이질을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군대에서는 구보하잖아요. 구보. 우리는 구보를 하면 그 사람은 산악구보를 했어요. 산에 막 뛰어갔다가 왔어요. 매일 그렇게 했어요. 꾸준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해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루 죽으라고 훈련하고 일주일 쉬고 이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훈련하는 그것이 그의 근육이 되고 그의 실력이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축구 선수 호날두라는 선수 있잖아요. 그죠?
메시라는 선수도 있고, 메시는 좀 재능이 뛰어난 선수라면 호날두는 그렇지가 않대요. 훈련을 하는, 열심히 훈련하는, 지금까지도 매일 3,000개씩 복근 훈련을 하는 그런 선수라고 해요. 다리에 이제 모래주머니를 차고 양발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선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은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을 그렇게 훈련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경건의 본보기는 뭡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되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경건의 훈련 세 가지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세 가지 경건의 훈련을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해라. 이 세 가지예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경건 훈련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은 세 가지, 이 세 개의 다리, 세 개의 다리가 있는 탁자와 같아서 이 다리 중에 하나가 짧거나 길면 넘어지고 말아요. 이 세 개가 잘 균형이 잡힐 때 경건한 삶이 훈련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구제는 이웃에 대한 거죠. 금식은 나 자신에 대한 겁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그런 경건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건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품으로서의 경건, 이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을 때, 시간이 남을 때가 아니라 기도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시간에, 이때에 기도하기로 정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기도를 실천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계획합시다. 그걸 실천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구제입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네.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경건의 본보기 두 번째는 바로 구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구제는 함께 해야 합니다. 진짜 경건은 기도와 구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이 진짜 경건인 이유는 구제가 바탕이 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항상 믿음은 사랑과 함께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칭찬할 때 믿음만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함께 칭찬합니다.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한다면, 진실한 기도라고 한다면, 참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그런 사랑이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그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도 힘썼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백부장이잖아요.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 가이사라가 당시 유대지방의 로마의 수도였었습니다. 로마의 그 유대지방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걸 꺼려했어요.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늘 짐승이 타는 냄새와 피 비린내와 그 우중충한 그런 것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총독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 이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그 이제 수도로 삼았어요. 거기에 있는 로마 직할대, 이달리아 대라는 것은 그 연대 단위인데 그 연대 이름이 이달리아 대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로마는 군대가 많잖아요. 용병들로 구성된 군대도 있고 로마에서 직접 보낸 직할대도 있어요. 로마에서 보낸 직할대라는 얘기예요.
로마에서 보낸 직할대에 속한 백부장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에 상당한 그런 영향력 있는 귀족 집안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로마 시민이라는 것도 해도 대단하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좋은 그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부분은 피정목민인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시대에 고넬료는 안 그랬던 거예요. 백성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경건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제하는, 실제로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에 아예 구제하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셨어요. 구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제는 당연히 하는 거고 구제할 때 구제는 당연히 하는 거란 얘기예요.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당연히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소유,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진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 4장 2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하도록 하라. 도둑질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을 비교해서 반대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이것을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구제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가 지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가진 것은 맡겨진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횡령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둑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로또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로또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로또가 되면 교회 예배당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내 장기를 팔아서 막 이런 분도 계세요. 네. 내가 목숨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런 말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이 적거든요. 로또가 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런 말 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로또가 되고 나서 그 1억으로 2억으로 뭘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그 10,000원으로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가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재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다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판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실천되는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라고 오늘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경건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제입니다. 교제. 고넬료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경건의 본보기. 세 번째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2절 말씀에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이 온 집안이라는 것은 가족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온 집안이라고 그러면 그 집안에 속한 모든 하인들,
고넬료 같은 경우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신하들까지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을 실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이 그래서 저는 놀라워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하 가운데. 고넬료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놀라운데 그의 그 경건을 전수받은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부하들과 하인들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그죠? 이 일을 다 이루고 그냥 명령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경건은 그렇습니다. 다른 성품도 다 그렇지만 경건은 전수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보기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다른 성품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이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실천이기 때문에 특별히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그걸 따라함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이 진짜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그의 부하들이 경건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모든 성품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경건이 그렇습니다. 경건은 본받는 것을 통해서 익히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과의 교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성품을 갖고 싶으십니까? 경건한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주변에 경건한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그럼 저절로 경건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벳샬롬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강주에 있는 벳샬롬 교회 김형익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한 어른이 그립다. 당신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와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 어른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하면서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의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만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 이런 경건한 어른이 있는 교회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교회를 경영하듯 자기 분야의 전문성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닐 것이다. 경건한 어른들과 그 제자들로 구성된 경건한 관계로 이루어진 교회일 것이다. 경건한 어른은 직책이나 분주함 또는 자기가 가진 전문성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교회는 경건한 성품과 영적인 지혜가 학술이나 기술 어떤 분야에서의 성취나 전문 지식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교회일 것이다. 이런 교회에서 설교하고 싶다. 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성품을 갖는 건 설교자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은 듣고 익히는 게 아니라 보고 익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경건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아빠, 경건한 엄마, 경건한 남편, 경건한 아내, 경건한 목사, 경건한 장로, 경건한 집사, 경건한 선생님, 경건한 지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경건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경건한 어른들로 우리 모두가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교회 교제가 경건한 교제, 경건한 사람과의 교제, 그 교제로 풍성한 그런 제자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구제하시고 또 그렇게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